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주제는 에봇과 겉옷이라는 주제입니다. 에봇과 겉옷은 공통점은 옷이라는 데 있고요, 차이점은 에봇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이고 겉옷은 사람이 지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있지만 또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에봇과 겉옷, 겉옷과 에봇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영원히 있게 하겠다,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서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한나는 이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는데, 사무엘상 1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뜻으로 한나는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정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그리고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나의 이 사무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킴에 대한 것을 볼 때에 참 이 한나라는 이 여인은 대단한 여인, 탁월한 여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께 영원히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였을지라도 막상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낳게 되고 나면 그 약속을 지킴에 있어서 우리는 변심하는 것이 사실 더 쉽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는 이 여자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 아이를, 하나님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행합니다.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은 조속간에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인데,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켰다는데 그 탁월함이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 마음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조건이 조금 달라지고 환경만 달라져도 우리는 이내 스스로를 합리화시켜가며 그냥 애써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영원히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그렇게 드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 한나가 오늘 말씀해 보면 19절에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는 하나님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고 평생을 영원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는 일에 헌신하고 드리고 섬긴 것도 모자라서 이 19절 말씀에 보면 매년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갈 때마다 이 아이를 위하여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나가 사무엘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 증세를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한나가 사무엘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드림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떤 일에도 부족함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이 한나는 끝까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열정과 열심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드림과 섬김에 있어서 이 한나는 계속해서 이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이 사무엘을 위하여 작은 겉옷을 지어다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작은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좀 재밌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이라는 뜻과 함께 또 하나 여기에 딸려오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하찮은, 중요하지 않은, 아무것도 아닌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이 뜻 속에,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물론 드림과 섬김에 있어서 그것은 귀한 드림과 섬김이었지만,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이 겉옷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모든 것들의 각종 귀한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섬기고 하는 이 겉옷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 봐야 볼품없는, 빈약한,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겉옷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나의 작은 겉옷에 대한 드림과 섬김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지를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또는 하나님께 우리가 섬긴다 할 때에 우리의 드림과 우리의 섬김이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있는 이 천지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것에 드림과 섬김에 그 보잘것없는 것은 사실 너무나 부끄럽게 짝이 없는 그런 것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겉옷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며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한글을 처음 배우고 삐뚤삐뚤한 그런 글씨로 어버이날 때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는 그런 카네이션, 그냥 엉터리로 대충 하여튼 만들어서 주먹 꾸깃꾸깃한 것처럼 만든 걸 가지고 와서 엄마 아빠한테 주면 여러분들 그걸 보고 야, 이 세상에 이렇게 값진 이런 카네이션이 있는가 하고 감동하고, 어떤 애기 엄마는 첫 아이가 그렇게 하니까 아주 폭풍 오해를 했대요. 내가 태어나서 이런 선물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제가 볼 때 그냥 휴지 조각 같은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엄마에게는 이게 남다른 거죠. 이 엄마의 마음을 기쁘게 해준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그게 이 엄마에게는 기가 막힌 세상에서 둘도 없는 카네이션이 되는 거죠.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겉옷으로 하나님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에 사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평생 동안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일에 드린 것도 하나님은 감동스러우신데, 사실 하나님 주셨지만 거기에다가 이 한나는 매년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마다 이 아이를 위하여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이 아이에게 입히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드림과 섬김에 대하여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무언가를 바쳐야만 감동하신 분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드림과 섬김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이 한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갚으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먼저 18절 말씀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사실 여러분, 이 18절은 21절 뒤에 나와도 상관이 없고 21절 앞에 나와도 전혀 상관이 없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18절은 어떻게 보면 19절 말씀 이후로 나와야만 더 자연스러운 구절이 될 텐데, 오늘 이 18절은 19절부터 기록되어지는 한나의 드림과 섬김에 있어서 조금 약간의 흐름이 좀 뒤바뀐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18절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의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길 수 있었던 이유들을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유들을 먼저 설명하고 나서,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이런 문장의 구조가 될 텐데, 오늘 이 사무엘상 이 저자 사무엘은 이런 것을 깨고 파격적으로 무언가 좀 앞뒤가 맞지 않지만 이 18절 말씀을 일부러 앞으로 도치시켜서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 18절을 굳이 앞절에다가 두고 그 다음부터 한나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18절은 무언가가 파격이었다는 거죠. 무언가가 특별한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볼까요?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한나가 하나님에게 드림과 섬김을 위하여 아이 사무엘을 위하여 작은 겉옷을 매년 가져다가 입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온전하게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계속되어지는 한나의 드림과 섬김에 대하여 하나님은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무엇을 입혀주셨냐면 세마포 에봇을 입혀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좀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8절 말씀,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말씀이 있는데요,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엘리에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잘 보세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 에봇은 누가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자기가 입는 게 아니에요. 이 세마포 에봇은 하나님을 섬기는 옷으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옷,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 에봇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매년 자기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한나가 사무엘에게 작은 겉옷,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겉옷이지만 그걸 가져다 주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무엇을 입혀주시냐면 세마포 에봇을 입혀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뭐 당연한 거니까요. 하나님 입혀주신다는데 할 말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왜 이 18절이 이렇게 앞에까지 와서 이렇게 기록되었느냐라는 것은 오늘 말씀 다시 볼까요? 사무엘은 18절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지금 여러분 제가 어디에 강조 두고 있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에. 하나님은 지금 이 사무엘을 더 지켜보고 더 나중에 세마포 에봇을 입혀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이미 그에게 세마포 에봇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아직 이 세마포 에봇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어떤 일도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택하여 장차 엘리를 대신하여 내가 이를 나의 제사장으로 삼겠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이미 하나님이 작정해 버리신 거예요. 왜요?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드림과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사무엘에게는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이 18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렸을 때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세마포 에봇을 입게 하셨다. 감당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그것을 입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입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도 없는 그러한 작은 겉옷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특별한 은혜를 좀 더 살펴볼까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말은 여러분 장차 사무엘이 엘리를 대신할 제사장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공식화하신 거예요. 지금 이 엘리에게는 홈리와 비나스라는 두 아들들이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홈리와 비나스가 이 제사장의 직을 이어가야만 하는 거예요. 혈통에 따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 이 혈통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나를 위하여 내가 제사장을 삼겠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2장 조금 더 아까 말씀 내려갔던 말씀에 좀 더 내려가면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이 사무엘에 대한 아주 대단한 특별하고 파격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무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한 충실한 제사장이라. 그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순종할 자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사무엘에 대하여 이렇게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에봇을 입혀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의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섬기는 작은 겉옷에 있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보잘것없는 겉옷이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려진 작은 겉옷으로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 18절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는 이 구절과 함께 21절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21절 마지막 구절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보세요. 18절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차이점이 뭐예요? 섬김과 자람의 차이예요. 섬겼다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것이라는 말씀인데 자란다라는 것은 조금 달라요.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는 것 조금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자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충실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섬기는 제사장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셔서 그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고 예비시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겉옷 하나 매년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드림과 섬김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은 이 아이 사무엘을 위하여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아니에요. 오늘 이 엘리가 20절에 보면 아주 파격적인 말을 해요. 20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엘리의 이 축복은요 조금 생뚱맞아요. 왜냐하면 엘리는 이러한 축복을 할 만큼의 위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22절부터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고 또 이 엘리가 나중에 죽을 때는 목이 부러져 죽거든요. 비둔하여라는 말씀도 기록이 돼요. 그만큼 이 엘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웠고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이상도 볼 수 없는 제사장이면 쓸모가 없는 거죠. 이미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이런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엘리가 오늘 말씀 보면 엘가나와 그의 아내 이 한나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하는 내용을 여러분 축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누구나 아무나 지나갈 말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의 축복하는 내용이 심상치 않아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 얻어 바친 아들이라는 표현을 엘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얻어 바친 아들이라는 이 번역은 오늘 우리 개역 개정성경은 좀 정확하지 않아요.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께 빌려온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온 아들을 하나님께서 대신하게 줄 아들들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엘리가 여기서 이 사무엘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온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제사장이었느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100% 불가능합니다. 입으로는, 말로는 이거 다 하나님 거예요. 그거 누가 못해요, 여러분. 진실하게 참으로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내가 다 드립니다 할 수 있는 이 깨달음은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아이가 하나님께 빌려온 아들이므로 하나님은 이 빌려온 아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이 아이를 대신하여서 또 다른 하나님이 대신해 주실 복을 이 부부에게, 이 가정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엘리 제사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복을 빌 수 있었느냐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상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제사장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방법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키신 거죠. 이것밖에 해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무지하고 어리석고 비둔하고 하나님의 이상과 말씀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제사장이지만 지금 이 한나와 엘가나 이 부부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엘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지 않고 그냥 자녀를 주시면 이게 우연히 그냥 생긴 것처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엘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빌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겠지만 축복이라는 건 내가 빌고 싶다고 해서 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야 돼요. 저 사람에 대한 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 성령의 감동하심이 일어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요. 오늘 엘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엘리가 이런 감동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드리고 바친 것도 모자라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릴 때에 이 아이 사무엘을 위하여 작은 겉옷을 지어다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는 그 한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 작은 겉옷을 드리면서 아이 사무엘에게 주면서 무언가를 기대하는 흑심이나 어떤 계산이나 두산을 우리 계산기를 두들겨서 무엇을 얻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작은 겉옷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사무엘이 어렸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에봇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지만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가 나의 충실한 제사장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아이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순종한 제사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도록 하나님이 이 아이를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다루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한나의 작은 겉옷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늘 말씀 볼까요, 여러분? 그래서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결국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 일 다 하시는 거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죠. 뭐 성경 읽으시면서 남일이다 하니까 그러신가 본데, 보세요 여러분,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바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매년마다 작은 겉옷을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섬겼던 한나에게 하나님이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 한나가 어떤 여인인데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아이가 없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능력으로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빌려온 것으로 알고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매년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섬기는 마음으로 이 아이 사무엘을 위하여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바쳤더니, 하나님이 이 한나의 그 작은 겉옷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엇으로 갚으시느냐? 하나님의 에봇으로 입혀주시고 갚아주시더라.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이 엘리가 어떻게 축복하냐면, 얻어바친,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대신하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대신하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보답해 주기를 원한다.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는 이 일에 하나님이 보답하여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건요, 사람이 대신하는 건 부족함도 있고 모자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하게 하시고 보답하여 주실 때는 차고 넘치는 것에 대한, 양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흡족하게 되어지고 만족하게 되어지고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충만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보답이에요. 하나님이 대신하여 주시는 것은 생각나지도 않게끔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기구한 인생을 살다가 총리가 됐어요. 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그의 아들을 낳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는데, 므낫세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저는 참 그 이름에 제가 감동받고 많이 울었었어요.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요셉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대신할 만큼의 하나님의 에봇을 입혀주시니까 요셉이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므낫세를 통해서,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하게 해주시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대신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대신하게 하여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오늘 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매년마다 작은 겉옷을 드린 것이 전부였는데, 하나님은 이것으로 인하여 대신할 만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대신할 만한 복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해 주신 것을 말하는 거죠. 단순히 세 아들과 두 딸, 그래서 돈 벌었고 괜찮은 장사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수지타산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대신할 만큼의 풍성함과 넉넉함과 부족함이 없게 하심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작은 겉옷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겉옷이 뭐가 대단하겠어요. 우리는 뭐 명품하면 몇 천만 원짜리, 뭐 몇 억짜리 와 이러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싸구려 같은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겉옷과 같은 것들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드림과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바칠 때에 그 작은 겉옷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은, 대신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에봇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에봇을 입혀주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지는 나의 작은 겉옷들로 인한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넘치도록 만족하게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에봇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림과 섬김의 삶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드릴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겉옷을 드림과 섬김으로 하나님은 에봇으로 갚아주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대신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을 사모하고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겉옷 아낌없이 드리고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